함께 시작. 우리는 똑같이 그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일렬로 설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 옆에 호위할 것이며 그 앞에는 모든 민족이 부활하여 그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양은 염소로부터 갈라져라고 명령하실 때 반드시 그의 오른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대로 그곳에 가만히 있는다면 양마와 그 졸개들을 거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요, 주님의 우편으로 움직인다면 양의 편에 서서 창세로부터 준비한 그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 받는 우리의 고난의 십자가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변할 것이며 우리의 고생의 눈물은 그 면류관에 박힌 보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일은 우리 모두에게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눈을 감고 뛰는 것과 같아서 우리 교회에 저에게 이 목표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새벽에 큐티하다가 이 말씀으로 눈물을 쏟아내고 한 달이 넘었는데도 그 감격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잊어먹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각인시켜서 목표를 확실히, 중요한 것은 목표를 확실히, 그리고 이 목표대로 가려면 저번 주인가 했던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직진으로 1대1의 신앙으로 그 앞에 가는 것이 이렇게 직진하는 방법인 걸 알았어요. 목표를 알고 직진으로 갈 수 있는 목표는 바로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요, 또 주님께 직진으로 가려면 그 마리아의 마음이 필요하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리아가 직진하는 방법이다. 안 그러면 좌우로 계속 치우친다. 영적으로 감동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저기까지 가야 되는 그 목표가 있겠죠. 그리고 직선으로 가야겠죠. 부딪히지 말고. 그리고 호흡을 해야겠죠. 예배가 바로 이런 호흡이고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바로 호흡이에요. 은혜가 호흡이에요. 매일매일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고 맙니다. 그래서 새 힘이 바로 호흡이에요. 예배가 호흡이고 개인 기도가 호흡이고 또 여러분의 은혜로운 모임이 호흡이에요. 영적 동역자가 호흡이에요. 숨 막히지 않도록 바로 그런 은혜를 잘 공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툭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것을 아시고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은 뭘까?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1절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다 만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3, 34 거의 끝에 가면은 세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13장 1절부터 끝에까지 사랑하시다로 시작하고, 그리고 사랑해라, 세 계명 준다, 엄청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그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로 시작하고 서로 세 계명을 준다, 이거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을 이렇게 앞뒤로 다 사랑으로 말씀하셔요. 저번 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저는 이제 지훈이랑 가서 보죠. 너무 웃겼어요. 뭐가 웃겼냐면, 우리가 7관을 끊었는데 6관 가서 앉아있더라고, 둘 다. 태어나서 처음이야. 그래서 F열에 앉았는데 이상해. 왜 저게 계속 저게, 그래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앉았는데 다른 영화관에 들어간 거예요. 다른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둘 다. 앉아가고 에이 들어온 김에 보자 그러고 그냥 봤어요. 근데 뭐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나도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무슨 뭐냐면, 지금 예매율 1위 같은데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영화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죽어갈 때 8년 후를 봐요. 근데 8년 후를 이렇게 속에서 보는데 미리 보는 거야. 근데 그 남자랑 결혼하면 애 낳다가 죽어. 그걸 이제 미리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아는데도 그거를 선택해요. 아는데도 결혼을 선택하고 아이 낳는 걸 선택해서 그 마지막 일기장에 정말 멋진 인생이었어라고 딱 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 갱년기라서 난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건 손해와 고통을 볼 거 알면서도, 그죠? 그 길을 가는 게 사랑이 아닌가. 지금은 굉장히 이해관계 속에서 일만 손해봐도 그 사람을 제끼는 게 보통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지금 보면 1절에 가야 할 때를 아시고라고 그랬고, 3절에 끝에 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아시고, 그죠? 그 길을 아시고, 고통받을 걸 아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어마어마하게 다치실 걸 아시고,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고, 그걸 알면서도 사랑한 거예요. 손해볼 거 알면서, 고통을 당할 걸 알면서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어마어마한 사랑이지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끝까지 사랑한데 손해볼 거 알면서도 하는 사랑.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하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후회가 없고 아깝지 않은, 그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도 자 여기 만져봐라 살아났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끝까지 사랑해요. 그리고 엄청난 사랑이죠. 우리가 얼마큼 느끼던 간에 따라. 그런데요, 그 사랑이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여기서 반전이 나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데, 이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다의 사건들이 나와요. 유다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예정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말을 안 하죠. 맞아요. 자기가 아는 만큼만 알아야지 괜히 꼬드겨서 그 수렁에 빠질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큐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새로운 시각이 생겼어요. 이렇게 장절을 나눌 때는 제일 처음에 메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를 얘기하고 맨 끝에 세 계명을 준다, 사랑한다 해놓고, 만약 어떤 예수님을 모해하고 좀 나쁜 쪽으로 몰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유다를 표적 수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찍어놓고 너는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 한 명을 놓고 넌 나한테 찍혔어. 마치 담임 선생님이 한 명 불러다가 걔만 계속 괴롭혀갖고 죽이는, 이건 말이 안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할 때는요, 그 사람 마귀가 초콜릿을 줘도 그건 나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벌에 쏘게 해도 그건 착한 행동일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각도를 달리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무조건 예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예정이 아닌 이 사람의 선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유다가 원래 어떤 사람이죠?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번의 기회를 주셨다. 오늘 본문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최소한 이 유다에게 5번 이상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잘 못 봤죠, 이거? 그냥 유다 나오면 그냥 가서 판 놈이다, 나쁜 놈이다, 또는 아우 불쌍하다, 예정돼 있어서 뭐 이상한 몇 가지만 딱 해놓고 생각 잘 안 해봤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적어도 이 유다는, 자, 유다에 대해서 조금 보고 넘어갑니다. 유다가 저번 주에 했던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수천만 원의 주님께 헌신을 드릴 때 옆에서 분노했던 자예요. 야, 그걸 팔다가 가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그는 도둑이라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라고 다 나오죠. 그리고 계속 훔쳐내곤 하였다. 이것도 보고 넘어가야 되나? 그럼 봐요. 그럼 자, 저번 주에 했는 건데, 자, 12장 6절을 보세요. 이건 보면 12장 6절을 보면 유다에 대해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5절에 왜 안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않고 막 낭비하냐 이렇게 얘기했던 5절, 12장 5절, 그 다음에 12장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다.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다라고 나오죠. 12장에서. 그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주님의 제자의 상태가 아니에요. 돈을 맡고 있는데 계속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었어요. 이미 습관적인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하는데 저녁 먹을 때에 2절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뭘 넣었다? 생각을 넣었어요. 이미 생각을 넣었어요. 2절에. 자, 지금서부터 한 5번 정도 주님이 기회를 주는 걸 여러분이 한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5절에 보면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유다를 넣었어요? 뺐어요? 유다는 빼고 씻었다라고 안 나옵니다. 유다를 안 뺐어요. 자, 세족식이라는 건 뭐예요?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발을 씻겨줄 때 제 느낌에는 예수님이 유다를 조금 더 정성껏 씻기지 않았나. 그리고 눈이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져오면서 자, 유다야 발 내밀어라. 안 그래요? 손과 손이 닿아요. 여러분, 예수님 손이 나한테 닿는다 생각해봐. 이게 떨리지 않겠어요? 떨릴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것도 하나님이신 선생님이 발을 닦고 잡았다니까 지금. 그리고 그걸 문지르고 있고 내 눈을 한번 봤을 거고 예수님이 사실은 좀 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유다야, 네 안에 생각이 들어갔구나. 눈으로 말한다 그러죠? 예수님의 눈을 볼 때 뭔가 생각이 있어야 되고 뭔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이에 안 좋은 사이가 있었는데 나를 와서 발 만져줄 때 이거 기회 아닌가요? 눈 마주칠 때 이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몇 초를 더 쳐다보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바꿔라, 유다야. 생각을 넣은 거 내가 보인다. 생각을 바꿔라. 내 눈 보면서 바꿔라. 5절입니다. 10절을 보면, 이게 5절 첫 번째,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힌트입니다. 너희는 깨끗하다. 베드로한테 이제 얘기하면서 너희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돼. 근데 다는 아닌데,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다 할 때 베드로한테 얘기하지만 누가 찔려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표적 수사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기회를 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찔려야 돼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 다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두 명은 떠날 겁니다. 할 때 떠날 마음이 가진 사람이 찔리겠죠? 유다는 찔려야 돼. 그죠? 두 번째 기회예요. 다 그런 건 아니다. 난가? 이런 마음이 좀 들어야 돼요.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 다음 14절을 보시면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자, 발을 씻긴다는 건 남의 더러움과, 그죠? 남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더러움, 남의 죄.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라. 세족식을 왜 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약 이것이 유다와 관계된다면 유다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볼 땐 그렇게 좋은 교제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아무도 유다에게 그 말씀을 나중에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 유다는 여기서 같이 말하고 말을 섞은 기억이 없어요. 읽어보면 정황상 유다는 말 잘 안 하고 딱 숨기는 자예요. 이렇게. 유다의 스타일은 이렇게 감추는, 내 본색을 갖추는, 영웅 본색이 아니라 자기의 죄와 화난 것과 분노, 시기, 질투, 뭔가 있다면 드러내놓고 치료를 받고 용서를 받고 이런 짓을 해야 되는데 딱 닫는 자예요. 발을 씻길 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라. 공동체 안에서 유다는 그렇게 좋은 위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뭔가 공동체 안에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치료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 분명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왜 하필 세족식을 이때 하냐는 얘기죠. 유다와 관련이 안 돼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된다고 본다면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21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라고 나와요. 그죠? 원래 개역 성경엔 또 어떻게 나오나요? 한번 읽어봐요. 아무나 읽어봐요. 13장 21절.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이렇게 되죠. 심령이 민망하다는 것은 마음이 괴롭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괴로워서 그 다음에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거다. 자, 여기서 뭐예요? 마음이 괴로우셔서 이번엔 말하죠. 아예 뭐라고 말해요? 하나가 날 판단할 때 누가 찔려야 돼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봐요. 마음이 괴롭다고 얘기했죠. 21절에 마음이 괴롭다. 그리고 막판에 26절에 빵을 적셔서 유다에게 갖다 주실 때 너 이 빵 먹고 가서 팔아라는 얘기라고 그분을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랑의 주님이 자 이제 이게 너한테 가는데 내가 정확히 네가 그 생각을 품고 있는 걸 아는데 이게 내 입까지 왔으면 그 앞에서 누구처럼? 만약 다윗처럼 엎드러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이지 않나요? 생각을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설교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각도라는 게 있어요. 각도. 나를 이렇게 보면 내가 네모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괜찮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쪽 보는 것과 이쪽 보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듯이 유다는 나쁜 놈, 예수님은 그냥 그 예정되어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큐티하는데 주님이 기회를 주신 것들이 보여지는 걸 어떡하죠? 유다에게 처음부터 야 유다 일로 와봐. 뺨 때리면서 야 이 자식아 네가 이 자식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5번이나 씻기고 눈 쳐다보고 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가 그런데 그리고 너희 서로 씻겨줘야 되는데 너희 서로 원망 질투하고 있니? 혹시 마음에 분노가 있니? 이 집단 확 팔아버리고 싶니? 예수님 팔아보고 싶니? 마지막에 이 떡 집어다 주는 놈이 그러니까 이 떡이 왔을 때 그게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한 면으로 봐서 그걸 받아들 때 내가 잘못했구나.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데 너 회개하라고 지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 볼 수 있던데요. 저는 거기서 사울처럼 개기고 바보같이 굴다가 망했잖아요. 사울은 누가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사무엘이 거기다 충고했는데 말 안 들어요. 방어벽이 이만큼이에요. 죄가 이만큼이에요. 말을 안 들릴 때가 이건 심각한. 여러분 사울이 더 많은 죄를 졌습니까? 다윗이 많이 졌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살인 교사에 뭐 등등 다 졌어요. 이거는 사울이 뭘 얼만큼. 하나님이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지 않은 것이 그게 죄잖아요. 다윗 보세요. 저 시골에 있는 저보다 더 부족한 그냥 요만한 선지자 보냈어요. 사무엘은 전체 나라를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대선지자가 얘기해도. 근데 다윗은 와서 회개할 줄 주니까 그것도 내가 잘못했다고 거꾸로 져갖고 거기서 회복이 됐잖아요. 유다에게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끝까지 사랑하시다 해놓고, 자 이제부터 유다 잡자. 넌 임마 넌 원래 그렇게 태어난 놈이야. 그렇게 잡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십자가의 주님이 이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지성과 영성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기회를 계속 주시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에까지. 여기서 엎드러졌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있어야 팔리지 않겠니? 하여튼 그것도 맞아. 그래 맞게 생각. 그러나 만약 유다가 여기서 회개했다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 그냥 여기까지 올라온 대제사장과 서리관이 얼마나 회의해서 죽일 수 있겠어. 십자가에 못 달아 그들이? 네가 회개해야 되는데, 난 널 살리고 싶은데 계속 기회를 주는데 계속 가까이 가서 너라고 얘기 이제 빵 찍어도 너 회개해라고 얘기하고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나는 사랑의 주님이 한 명을 죽이려고, 우리 인류를 파멸시키려고 선악과를 만들고, 하나님을 비꼬고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는 악마적인 생각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알고도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그분께서 저는 기회를 주신 걸로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때 만약 이게 난 것 같다, 아무리 봐도 다는 아니다 그럴 때 이거 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마음 주실 때 난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들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자꾸 찔리네, 이거 왜 그러지? 이건 좋은 거예요. 예,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됐어, 됐어 끝까지 됐어. 굳은 살처럼 아무 감각 없는 것은 그것이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반복된 죄와 계속된 방어막이 주님의 은혜를 몽땅 막아버립니다. 유다가 예수님 옆에서 3년 6개월을 보낸 사람이에요. 짬밥이 있는 사람이야.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이에게 있었던 걸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겨우 2만 원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면 이건 도대체가 뭐죠 이게? 그냥 나쁜 놈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어떤 여인은 수천만 원을 들여서 주님을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데, 이놈은 3년 6개월 동안 말씀 듣고도 지하 벙커 같아. 핵폭탄이 터트려도 밑에 심어서 방어막을 다 치고 들어가 있으면 그거 살아남는 지하 벙커가 있다며요. 세계에는 몇 개가. 예수님의 핵폭탄 같은 말씀이 들려도 막고 또 막는 거예요. 안 들려. 횡단보도 이거 귀 막고 들어가다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하 벙커와 같아요. 우리 속에 상처와 죄, 한번 따라해서 상처와 죄. 예, 우리 속에 상처와 반복되는 죄는요, 이걸 갖다가 주님의 빛을 막아버려요. 핵폭탄 같은 말씀이 와도 철문으로 막아버려. 또 하나의 철문이 있고 그 안에 상처가 있고 죄가 있고 죄, 상처. 콘크리트가 얼마나 단단한지 말도 못하게 단단한 거 이게. 마음이 콘크리트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막아버려. 그때 열심히 회개해야 되는데, 응? 그런 생각해봤어요. 이 유다가 속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유다 속의 전쟁이라는데 그 유다 마음 속에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이 돈에 대하여 이렇게 민감한 걸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2만 원 갖고, 머리 좀 계속 쓰셔야 돼요. 2만 원 갖고 팔긴 좀 그래요.
이건 죄 때문에 판 거고 마귀가 들어갔다고 다 나옵니다. 근데 겨우 2만 원이 아니라 사실은 또 모아둔 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 회계니까 관리하니까 2만 원뿐만 아니라 모아둔 돈, 요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이 어떤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어. 만약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돈에 어떤 그 사람처럼 돈에 모든 게 걸쳐 있는 사람,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유다가 가난일 수 있고, 혹시 어렸을 때 왕따 당한 경험이 있어서 이 그룹 속에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벌써 마음이 굳어져서 난 너희하고 어울리기 싫어 이런 마음이 있든지, 뭔가 유다 마음에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망가진 거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닌 거예요. 그 마음속의 그 전쟁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뭔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 선한 분을 2만 원에 팔 수가 있냐는 얘기. 3년 6개월 동안 한솥밥 먹다가. 여러분, 마음의 죄는요, 마귀가 이용하는 손잡이에요. 절벽을 올라탈 때, 여러분 절벽 오르는 요새 그런 게 있죠. 손잡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절벽 오르는 거 이렇게 손 잡고. 여러분, 그 손잡이가 뭐냐 하면 잡을 수 있는 죄와 상처가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거 올라갈 때 죄가 있고 상처가 있어야 그거 잡고 올라간다고요. 그 위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 오늘 말씀 보면 이거 13장 2절에 보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나와요. 자, 생각을 불어넣었다 나오죠, 2절에. 그 다음에 27절에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죠. 생각을 넣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엔 들어간 거고 처음에 생각을 넣은 거예요. 생각은 어디다 넣냐는 얘기예요. 죄와 상처에 넣는 거예요. 죄, 상처. 그러니까 절벽이 깨끗하면 올라오질 못하는데 죄와 상처가 있으면 그거 딱 붙잡고 분노든지 음란이든지 잡고 계속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 이것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상처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건 손잡이기 때문에. 그걸 잡고 기어 올라 타고 싶은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방법은 뭐죠? 마귀가 예수님한테 계속 생각을 넣으려고 그랬죠. 응?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거 만들어라, 뭐 뛰어내려라. 그 생각을 계속 줄 때 그 생각을 뭘로 잘랐죠? 마귀의 생각을 말씀의 톱으로, 칼로 잘랐죠.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죄와 상처를 타고 들어오기 않도록 그 부분을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그 부분을 회개하고 치유받으면 그것들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약해지거나 이게 두껍게 이렇게 잡겠던 게 얇게 잡히게 되거나, 또 이렇게 반듯하면 이게 미끄러지지, 손톱 다 망가지겠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다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 또는 원망, 뭔가 죄가, 탐심, 성경에는 분명 탐심으로 나오죠. 잡을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잡을 거를 자꾸 놓게 하는 거예요. 잡을 거리들을 많이 주는 것이 우리가 지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걸 계속 잡고 타오르니까 치료받아야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고 또 들어오는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방법이 뭐죠?
회개하고 치료하고, 회개하고 치료하고. 회개와 치료야. 한번 따라서 회개 치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마음에 치료하고. 제가 그 하와이에서 훈련 받을 때 한 여인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났었는데 그 아기는 생각나. 그 여자가 지나가는데, 여자는 약간 흰둥이에요. 근데 약간 검은 아기를 데리고 왔어. 아기가 요만했고 되게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지나가다 강간을 당했는데 아기까지 임신해서 나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여자 얼굴이 그렇게 하얀 좀 편인데, 처음에 왔을 때 그 얼굴을 보니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피폐해. 그냥 아기는 어쩔 수 없이 죄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 영혼이 피폐해.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보통 일이냐고. 그게 보통 일이냐고, 진짜. 그죠?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겪어서 여길 들어왔는데, 그때 이상하게 맨날, 난 그때 상처가 없었어. 아무 상처도 없었거든. 난 계속 그냥 계속 뭐 발전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부를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분 없네. 오랜 세월 막 치곤하고 뭐 괜찮긴 한다. 젠장 저런 노래 맨날 부르고, There is no 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뭐 이런 거 맨날. 아이, 분위기 떨어지게 애들이 맨날 저는 살아보니까, 하여튼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치료해요. 나갈 때 얼굴 반짝반짝 빛나서 해같이 빛나면서 갔어. 옛날에 사업에 지쳐서 막 죽을 뻔한 우리 이 집사님 하나 있었죠. 나중에 나갈 때 얼굴 해같이 빛나서 나갔어. 여러분, 목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빛으로 내놓을 때 그 여자, 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혼이 바뀌니까 얼굴이 바뀌어. 여러분, 회개와 용서 이런 것들은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를 10년 이상 우리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남이 받고 또 내가 조금 급하게 뭘 다 뒤에 치고 그래. 어딘가 까져 있다니까, 오른쪽 왼쪽이 조금씩은. 10년 이상 타면. 여러분, 인생 70년 살고 50년 살고 그래요. 그죠? 오래 살아요. 어떻게 상처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있을 수 있겠지. 뭐 그냥 독방에 가만히 혼자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가 가능해, 하나님께는. 이 부분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교회는 영혼과 몸과 마음의 병원이에요. 요번에 내가 존속 살인한 걸 봤거든. 내가 해장국 먹다가 텔레비에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누나를 죽여버렸어. 내가 요새 차나 방 열 때 무서워. 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애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심한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정신상담도 받고 그러는데, 아버지하고 누나하고 하여튼 가족이 자기 침대를 마음대로 바꿨대. 그리고 자꾸 들락달락 그랬대. 승질나서 죽였대, 가족을. 뉴스에 났어요. 텔레비에 나왔어요. 문 열 때 조심스러워. 놓고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여하튼 여러분 보세요. 아니, 어떻게 가족이 침대를 바꿔줬다고 또 왔다 갔다 들락거린다고 그걸 죽여요? 그런데 그거 누가 하는지 아세요? 배후회를 알아야 돼. 배후를. 유다도 분명히 욕을 먹어야 되지만, 유다 배후에 분명히 불어넣은 놈이 있고 올라탄 놈이 있잖아요. 왜 모든 일을 하나님한테 연관시켜서 하나님께 저주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거기서 떠나서 이렇게 온 것은, 그가 요셉이 그 12 형제들하고 있어봤자 뭐가 그렇게 크게 되겠어, 안 그래?
다니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 원망해야 돼. 하나님, 제가요 지금 한 12살부터 잡혀와갖고 이때까지 하나님께 드린 이게 결국 나한테 온 게 이건가요? 이랬으면 미래가 없어요. 근데 그는 감사하였다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감사하였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망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기술이에요. 그 배후의 마귀가, 나쁜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배후가 있잖아. 배후가 하나님께 원망하면 불뱀이 날라오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때 병 주셨던 거 감사합니다. 병이 있었던 거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아픈 것도 이것도 좋은 뜻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회개하거나 감사하거나. 아멘. 예.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바꾸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로 바꿔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건 뭐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치료가 임했다는 거예요. 작년 5월 달에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에 기도할 때 치료하지 않았다면 나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더라고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고 나에게 당했던, 그래서 상처나고 찢기고 그런 부분들이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하느님 앞에서 치료받아야 돼. 왜? 이 나쁜 놈은 자기 약한 데만 때려, 상처난 부분만 때려. 경기를 보면 알아요. 이 격투기 경기를 보면 어디 한 군데 데미지를 입으면 거기 가서 죽도록 패면 그거 이기는 거예요. 유다가 마음속에 있었던, 어렸을 때 뭐 가난의 상처라든지 또는 한마디 들었던 거에 대한 그 분노, 선생님은 나한테 진짜 베드로는 너 잘났니? 뭐 이런 거,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 하나 갖고 꽁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빌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뭔가 서운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열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붙잡혀요. 붙잡힌다니까. 우리가 왜 마귀한테 붙잡혀 살아야 돼? 승질나게. 안 그래요? 주님께 붙잡혀 살고 열정에 붙잡혀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움에 붙잡혀 살고 원망에 붙잡혀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유다가 되지 말란 법이 있나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원망을 감사로, 미움을 용서로, 나를 위해서. 이건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설교라기보다는 어떤 수술 같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정말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영혼의 병원이라는 걸 알고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수술, 메스 수술, 꼬매기 이런 거 주님께 기회를 드려야 돼요. 유다처럼 뭐 얘기하는데도 됐어요. 됐어. 난 이미 마음 돌려서 이러면 끝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베드로처럼 잘못했습니다. 다윗처럼 용서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상처, 내 수술 부위를 놓고 의사시여 꼬매어 주옵소서. 의사시여 치료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거예요. 네 마음 계속 아픈 거, 기스난 거, 또 죄를 감춰놓은 거, 이거 하나님께 열어놔갖고 주님이 그걸 떼야 돼. 할렐루야. 누굴 용서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이 전부 다 암덩어리예요. 암은, 암 걸린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암은 말이죠, 걸리면 이것들이 영양소로 다 먹어버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이 회개하지 않은 것과 용서하지 않은 것들이 계속 있으면 이게 내 영양소를 자꾸 잡아먹는다니까, 암덩어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카트. 주님의 수술의 손으로 카트해갖고 잘라내버려야 돼.
그 아팠던 기억, 또 죄, 반복되는 죄, 회개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뭔가 이건 암이다 생각할 때, 이것은 손잡이다 생각할 때 하느님 앞에 수술 기회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맙시다. 아멘. 예?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다처럼 우리 주님께 기회를 드려야지.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수술의 손으로 내 몸과 마음을 이 고난주간에,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에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살면서 받은 기스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받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망을 감사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손잡이가 되고 암덩이가 되는 것들을 주님의 수술의 손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용서는 사람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 갖다 쓰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거 갖다 쓰는 사람이에요. 치료는 하나님이 와서 치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도 별 생각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선 들어두세요. 그러나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용서의 마음을 꽁 하고 있던 마음, 유다는 꽁 한 자예요. 다 읽어봐요. 다시 이거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께 꽁하거나 사람한테 꽁한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거기 붙잡혀 살다가 큰일 납니다. 마귀에게 기회 주지 말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